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소망하며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 대상에 대한 문제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소망하며 누구를 사랑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2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각종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뭐예요? 지식의 말씀을. 9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계속 그 앞에 뭘 달죠? 단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은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 이제 12장은 은사장인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넘어가 볼까요? 14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건면하여 위로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즉 14장에는 똑같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은사는 사람에게 뭘 세우라? 덕을 세우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워라. 12장은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 14장에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에 그 은사를 사용해라. 즉 12장에도 은사, 14장에도 은사,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요? 오늘 13장의 사랑장을 그 가운데에 넣는, 하나님께서 놓아두시는 이유가 있다. 은사보다,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다. 아까 사랑,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소망하며 누구를 사랑하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가장 중간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중간의 부분을 13장에서 끼워 넣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모든 은사가, 그렇죠,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그 가운데에 끼워 넣는, 은사와 은사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은 은사의 출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지 않는 은사는 때로는 은사가 잘못 사용될 수 있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은사의 출발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중간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사랑의 은사가 시작되고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은사를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때부터 시작되는 은사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만을 드러내는 은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 은사가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그 은사가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는 그 은사로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은사는 예수님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부터 그 은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 사랑은, 은사들은 자꾸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남을, 그렇죠, 판단하는 거예요. 나 그 은사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왜 그렇게 해? 넌 저렇게 해. 오늘 본문에도 12절에도 13장 12절에도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 거울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은사적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의 것들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버스에 앉으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그 버스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그 버스가 나를 데려다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버스 내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불안해서 그 버스를 못 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 수 있는 것은 그 버스가 나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타면 한 가지요. 우리가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그 기사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그거 생각 안 하고 타죠. 그 기사분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탑니까? 아니죠. 우리는 버스를 타면 내가 가야 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버스를 운전해 주는, 나를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을, 기사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더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버스만 타는 거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늘 버스 운전 기사 아저씨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계셔요? 없어요. 그냥 타면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것처럼 버스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버스를 탔으니 당연히 가겠지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버스를 타면 목적지에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들이 그 버스 기사에게 사랑한다, 감사하다, 축복합니다라고 늘 고백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하지 우리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소망하지도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청각을 소망하지도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나의 필요를 따라서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소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인간관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믿을 수 있어요. 자, 천국 갈 수 있고 나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믿음이 먼저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비로소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이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고 왜요?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목적지가 먼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가련동까지 가는데 우리는 늘 목적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가련동, 또 우리가 신월동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목적지도 사랑하게 되고 아멘. 그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저 천국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본문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보다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랑을 넣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전체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래 참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온유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딘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저 천국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국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히 피하여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에, 즉 육신주로 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도 장성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는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로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볼 것이다. 이제는 이 땅에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님 앞에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는 천국을 믿기 전에, 무엇을 믿기 전에, 또 천국을 소망하기 전에 나의 믿음과 소망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 천국을 믿는데, 나 구원을 믿는데, 나 하늘나라를 믿는데, 나 말씀을 믿는데,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그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의 상받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영원히 얼굴과 얼굴로,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예수님 그날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될 때에 그 소망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매 순간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두 번째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베푸시고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